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손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은 저처럼 이렇게 뭉퉁하고요. 제 손이 좀 뭉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길게 쭉쭉 뻗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손이 있는 반면에 또 억센 손도 있고요. 또 만져보면은 촉촉히 물기가 많은 손도 있고, 어떤 손은 굉장히 건조하고 뽀송뽀송한 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아온 인생도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평생 글을 쓰고 산 사람의 손은 보들보들합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은 손이 나무 껍질처럼 거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정직한 손이죠. 정직한 땀을 흘려온 손입니다. 손에는 또한 사람의 감정도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은 주먹을 쥐게 됩니다. 기쁨에는요, 박수를 치게 됩니다. 또 긴장을 하면은 손이 부들부들 이렇게 살살살 떨리죠. 또 기도하는 손은 상당히 간절합니다. 어떤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까? 뭐 다 아름다운 손이겠지만은, 여기선 답은 딱 정해져 있지요. 들어보시면 어떤 손이 아름다운 손이냐? 기도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겠죠. 어떤 손이 강한 손입니까? 분노에 차서 주먹을 푹 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손이 강한 손이겠습니까? 강한 손은요, 펴져 있는 손이 오히려 강한 손이고요.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손이 강한 손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느껴지는 기도의 손이 강한 손입니다. 주먹손은 남에게 상처를 남기지만은, 기도하는 손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살리는 손이 됩니다. 결국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추해질 수도 있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손, 아름다운 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더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신 것과,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의미하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송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은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오로지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오로지를 넣어놨습니다. 없는 걸 왜 넣어놨느냐? 힘쓰더라 안에 오로지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더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오로지라고 그 의미를 표면적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어도 의미적으로는 있는 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면은 모든 것을 좀 단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불러내면 나가고, 아이고야 드라마 할 시간 됐다, 드라마 또 다 보고, 또 아이고 핸드폰에 또 재미난 게임 이거 만지작거리고,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은 오로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절대로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면은 뭔가 좀 끊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엇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냐 하면은 이 문명의 이기들, 폰, 뭐 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단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도 수련회에 가서도 핸드폰을 켜놓고 인간의 메시지를 자꾸 수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신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는 어디 나가서 목숨을 걸어놓고 진짜로 죽는 순교보다 더 힘든 순교가 뭐냐 하면은 핸드폰 며칠간이라도 끊는 게 더 힘든 순교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며칠간이라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끊어보는 거, 이게 가장 큰 순교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면 잡념을 잠재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윗세대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죠. 어르신들은 조용하십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 앞선 세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영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5분을 돌파해보고, 한 자리에 앉아서 10분을 돌파해보고, 한 자리에 앉아서 30분을 돌파해보고,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돌파해보고, 2시간을 돌파해보고, 그렇게 집중해서 떨어내는 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평소보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들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데 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아멘입니까? 예, 잘 들어보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별로 아멘이 없네요. 얼마나 이걸 잘 지었는지 몰라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이 사사조 운율에 맞춰가지고 아주 센스 있게 표를 지었어요. 딱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딱 와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한 채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 잠근 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과연 그들이 기도했을 것도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남편의 영적 성장 뭐 이런 것이었을까?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 그런데 이것도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에 앞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정관사라는 게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토,
라고 쓰는데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은 생판 모르는 다락방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다락방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락방이 어디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내가 발 씻기면은 내가 쟤보다는 더 못난 사람 되는데,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나은데, 이러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말은 없었지만은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치면서 절대로 내가 쟤보다는 더 나아야지, 더 못나진 않았어, 그렇게 하면서 버틸 때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자기들의 발을 씻겨줬던 참 그 못난 부끄러움의 모습이 묻어있는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여,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그 장담했는 거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비겁한 외침이 양심을 사정없이 찌르는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그 찔림을 가지고 제자들이 드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예수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지혜와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입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예배당과 달리 온갖 유혹과 욕망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배당 문 밖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 나왔습니다. 남이 나를 띠띠워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막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기분으로 충만해지는, 내가 어떤 감정으로 충만해지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막 많이 기뻐지고 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제는 막 성령 충만 받았으니 내가 힘이 생겼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태에 탁 붙들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은요, 뭐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무슨 제자 훈련 양육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욕심대로 저절로 살아갑니다. 배우지 않아도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 자아를 이겨야 가능한 것이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킬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종이 되어야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아니,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되면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종이 되어야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 내가 자유인이다 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내 육신의 어떤 본능과 욕망에 쫓아서 살면은 재미난 것 같은데 한참 살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정말 그 공허함과 그 존재의 가벼움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살 의미가 없고 살 목적이 없고 살기 싫어져 가지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쇠사슬로 삼아가지고 내 자신을 꽁꽁 독려매어서 내 본능적 이 자아를 제어하고 절제해내면은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로운 마음, 정말 자유로운 마음,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 이런 것들이 솟아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가 뭔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정말 자유구나. 그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건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죠.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에 구중궁궐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질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설교를 하겠지만은 도둑의 아들이라고 한들, 거지의 아들이라고 한들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가장 낮은 그런 곳에서 주님이 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먼저 나신 자 세례 요한이 있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뭐 앞에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앞에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데 앞에 7사람은요 황제고 분봉 왕들이고 당대의 가장 높은 권력을 향유했던 대제사장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기라성 같은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나타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떠받드는 이 7명의 황제요 왕이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에 임하였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들에 나가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서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깨우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살았던 그 세례 요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고 낮은 자리에 처하였던 이 세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참 추한 자기들의 모습, 그 본능에 이끌려서 서로서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지를 못한 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꿈을 꾸면서 저 높은 자리를 위해서 형제와 치고받고 서로 누가 높으냐 눈치 작전을 펼치면서 지키지도 못할 말을 남발을 하면서 있었던 그 자기들의 모습을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거기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거의 땅바닥과 일치가 된 그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오로지 낮은 마음이 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우리도 적어도 한 10일은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려 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번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매달려 봤습니까?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기를 10일간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정말 비고 빈 마음이 되고 그들이 자기의 그 자아를, 그 과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고 땅바닥까지 납작 엎드린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6월절 지나고 바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되면은 이제 첫 곡식단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면서 이제 하나님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첫 이삭이 많은 곡식단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을 담아가지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살라 바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이제 오순절, 이제 많은 추수를 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오순절의 열매는 우리 모두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게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자신들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던지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은 폭풍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서 폭풍처럼 휘몰아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는 것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성령의 어떤 역사,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풍과 불, 이런 것은 구약에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충만히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경험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경험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제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굉장히 어떤
급박하고 과격한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온화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뜨거움 속에서 성령이 경험되기도 합니다마는, 또 어떤 사람은 새벽 적막함보다 더 고요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인디언 선교사로서 29살 꽃다운 나이까지 그 인생을 불태우면서 살았던 미국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인디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겼던 일기가 결국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밝고 막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자책하면서 굉장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들판에 나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들판에 나무 위에 앉아서 그렇게 혼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들판의 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많이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었던 그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기 방에 홀로 앉아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되질 못합니다. 저는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습니다. 저는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성령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저에게 다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기 평생에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응어리들이 막 분출하는 듯한 이런 뜨거움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요함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이 체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거짓된 감정의 조작,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 극도로 자극을 해서 종교적인 흥분 상태로 몰아넣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실한 성령의 충만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뇌를 극단적으로 자극을 해서 일어나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감정 체험, 어떤 성령 체험과 비슷한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게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인위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진실한 성령 충만의 역사, 진실한 부흥의 역사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받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의도해서 막 광적으로 몰아넣어서 일어났던 진실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은 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통리하고 자복하고, 자기 자신을 찢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어쨌든 못 박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몸부림 속에
진실한 성령의 역사, 진실한 부흥의 역사,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을 깨웠던 요한 웨슬레의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도 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도들이 가슴에 찔려가지고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부흥, 그렇게 일어난 참된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참된 성령의 역사, 참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하자 오순절을 맞아가지고 성지 순례를 왔던 각처에서 찾아왔던 그 순례객들이 듣고는 놀라워하면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언어가 다른데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높이느냐?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역사가 참된 부흥과 참된 성령에서는, 성령의 역사에서는 나타납니다. 무엇이 참된 성령의 역사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능력자고 사람이 능력이 있고 사람이 신령하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면 그 참된 부흥의 역사일까요? 참된 부흥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동시에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 자체가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령의 역사, 참된 부흥의 역사는 하나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절에 보면은 이때의 오순절 그 역사를 목도했던 사람들은 순례객들이었습니다.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에서 온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고 사용하는 언어도 각기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지금은 동시통역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은 2000년 전에는 동시통역기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모두가 똑같이 느껴졌고 그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해체시키느냐, 누구를 깨뜨리고 누구를 그냥 다 산산이 깨부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을 깨부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해체시킵니다. 내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 감정, 내 생각들, 내 판단들, 내 고집들, 성령은 이것을 먼저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실한 성령의 역사는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들이 체험한 것에 대한 경험담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더 그 말씀을 듣고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막 이상한 것을 경험하고자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이 말씀에 창념하는 역사로 기결되는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상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우상이 철폐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착취를 일삼던 그 구조적인 사슬이 끼어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사람들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에서는 자발적으로 도둑이 회개해서 직업을 바꾸고 술집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냥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그 교회 주변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질 때에 그게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뜨겁고 우리끼리 뭘 좀 체험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로 아직 덜 간 거예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우리 의성읍, 우리 의성군 이 전체를 이롭게 하는 역사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합지졸이고 무기력했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나고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기의 어떤 충족, 여기에 골몰하고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떨쳐 일어나서 그 무시무시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것은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성령의 충만하고 강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했다. 이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불고 추수가 끝나가면은 마음이 쓸쓸하고 몸과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마음에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내가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리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찬바람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